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8장. 여호사밧에게는 큰 부와 명예가 있었다. 그는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몇 해가 흐른 뒤 그는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아합은 그를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았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고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자고 그를 부추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임금 아합은 유다 임금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나와 함께 길르앗의 라못에 가시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아합에게 대답했다. 나는 임금님과 같고 임금님의 백성은 나의 백성과 같습니다. 임금님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에게 덧붙여 말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알아보지요.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에 싸우러 갈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그들이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여기에 여호와의 예언자가 더는 없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한테도 알아봅시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여호와께 알아볼 사람이 한 명 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가 나를 두고 좋게 예언하는 일이 없고 언제나 나쁘게 예언하거든요. 그 사람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 여후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스라엘 임금은 왕궁 관리 한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 여후를 어서 불러오시오.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옷을 갖춰 입고 각자 자기 임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마리아 성문 어귀 타작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서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쓰려고 새로 뿔을 여러 개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시리아를 들이받아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모든 예언자도 그렇게 예언하며 말했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가 여우를 부르러 갔던 심부름꾼이 그에게 말했다. 보세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임금님한테 좋은 말입니다. 예언자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을 해 주세요. 미가 여우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해둡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일러 드릴 겁니다. 그는 임금에게로 갔다.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 여우여,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에 싸우러 갈까요? 아니면 내가 그만둘까요? 그가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들은 임금님들 손에 넘어올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여러 번 예언자님에게 맹세를 하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나한테 말하지 않겠다고요. 미가 여우가 말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떼처럼 산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없다. 저마다 자기 집으로 평화롭게 돌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내가 임금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나를 두고서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한다고요. 미가 여우가 말했다. 그러니 모두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하늘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꿰어내겠느냐? 그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쓰러져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 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합을 꿰어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수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 입에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꿰어보도록 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해보아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금님한테 딸린 이 예언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 여우의 뺨을 때리면서 말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도대체 어느 길로 건너가 너에게 말씀하셨단 말이냐. 미가 여우가 말했다. 이보시오, 그날 그대가 볼 것이요, 그날 그대는 몸을 숨기러 깊숙한 방으로 들어갈 것이요. 이스라엘 임금이 말했다. 미가 여우를 잡아다가 도시의 책임자 아몬과 요아스 왕자에게로 다시 데려가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오.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두시오.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빵도 줄이고 물도 줄이시오. 미가 여우가 말했다. 임금님이 정말 무사히 돌아오실 것이었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다. 잘 들어두십시오. 모든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꾸미고 싸움터로 가겠습니다. 임금님은 그냥 임금님 옷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꾸몄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싸움터로 갔다. 시리아 임금이 그의 전투 수레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작은 사람하고도 큰 사람하고도 싸우지 마시오. 이스라엘 임금 한 사람하고만 싸우시오. 전투 수레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서 말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임금이다. 그러면서 싸우려고 그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사밧이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를 부추겨 그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전투 수레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를 떠나 돌아갔다. 그러나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임금을 맞췄다. 갑옷의 이음새를 뚫고 맞힌 것이다. 임금은 전투 수레를 모아 부하에게 말했다. 뒤로 돌아라. 나를 싸움터에서 데리고 나가 다오. 내가 다쳤다. 그날 싸움이 거셌다. 이스라엘 임금은 시리아 사람들 맞은편에 있는 전투 수레 안에서 저녁까지 버티고 서 있었다. 그러다가 해가 질 무렵에 숨을 거두었다. 19장.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아무 탈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니의 아들 예후 예견자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그는 여호사밧 임금에게 말했다. 불의한 사람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다니요. 이렇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로부터 임금님께 노여움이 닥칠 겁니다. 그렇지만 임금님한테는 더 좋은 일들도 보이는군요. 임금님은 아세라 말뚝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셨지요.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하나님을 찾으셨지요.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지냈다. 그러더니 다시 백성들 사이로 나가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다. 그는 그들을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리고는 그 땅 유다의 모든 튼튼한 도시에 빠짐없이 재판관을 세웠다. 그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위해 재판하시면 안 되고 여호와를 위해 하셔야 합니다. 재판하는 일에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서 일하세요. 불의한 일이나 얼굴 봐서 편드는 일이나 뇌물 받는 일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서 사람을 세웠다. 여호와께서 관련된 제스판이나 서로 다툼이 생긴 일을 맡기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일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믿음직하게 온전한 마음으로요.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서 다툼이 생긴 온갖 일을 여러분에게로 올라오겠지요. 피 쏟는 일, 율법이나 망령, 규정이나 변능들을 관한 일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간단히 일러 주어서 그들이 여호와께 벌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노여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 위에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벌받지 않으실 겁니다. 보세요. 아마랴 대제사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에 관한 일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아들 스바랴는 유다 집안의 우두머리로 임금에 관한 일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행정관들로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마음 굳게 먹고 일하십시오. 여호와는 옳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20장.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에게 맞서 싸우려고 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알렸다. 큰 무리가 바다 건너쪽 시리아에서 임금님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여호와를 찾고 온 유다에 금식하라고 널리 알렸다. 유다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유다의 온 도시로부터 와서 여호와를 바랐다.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무리가 가운데 섰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새로 만든 뜰 앞이었다. 그가 말했다. 여호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으며 아무도 주님께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고서 그 땅을 아브라함 곧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손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살았고 이곳에 주님의 이름을 둘 거룩한 것을 주님께 세워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벌하는 칼이나 돌림병이나 굶주림 같은 나쁜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이 집 앞에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듣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집트 왕 땅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모압, 세일산 자손에게 쳐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비켜가고 그들을 뿌리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벌하려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에게 맞서 쳐들어오는 이 큰 무리 앞에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주님께로 우리 눈을 들고 있습니다. 온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도 함께 있었다. 야하시엘은 스가랴의 아들이며 브나야의 손자이며 여이엘의 증손자였다. 또한 아삽 사람들인 레위 사람 마따냐의 고손자였다. 여호와의 영이 무리 가운데서 그의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온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 이 싸움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일 그들에게 맞서 내려가거라. 보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너희는 여루엘 벌판 앞 마른 시내 끝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너희가 싸울 일은 아니다. 자리 잡고 서서 여호와의 도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내일 그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온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엎드려 절했다. 그와 자손과 고라의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일어섰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벌판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굳게 설 것입니다. 그분은 예언자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그는 백성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여호와께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게 했다. 싸울 채비를 한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하게 했다.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소리 높여 찬양을 시작할 때였다. 여호와는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을 두어 유다로 쳐들어오고 있는 암몬, 모압, 세일산 자손에게 맞서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셨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일어나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뿌리 뽑아봤다. 세일 사람들을 끝장낸 다음에는 힘을 모아 저마다 서로를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벌판 쪽 망루로 가서 그 무리를 바라보았다. 아, 그들이 시체로 땅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도 달아나지 못한 것이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들의 물건을 털었다. 그 가운데 재물과 옷과 값진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털어올 수 있을 만큼 다 털었다.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터는 데는 3일이 걸렸다. 4일째 되는 날에는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다. 거기에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라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은 모두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적들을 무찌르는 기쁨을 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프, 기타, 트럼펫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세상 모든 나라에 생겼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적들과 싸우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던 것이다. 여호사밧의 나라는 고요했다. 그의 하나님이 그를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주셨다.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35세였다.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이고 실히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의 길로 걸었다.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다만 높은 곳들만은 치워버리지 않았다. 백성은 여전히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마음을 굳히지 않았다. 여호사밧에 관한 나머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적혀 있다. 또한 이스라엘 임금들의 책에 올라 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 아하시아와 어울렸다. 그는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와 어울려 다르시스로 가는 배들을 만들었다.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마레사에서 온 도다아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예언했다. 임금님이 아하시아와 더불어 어울리시니 여호와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것을 날려버리실 겁니다. 그러자 배들이 부서져서 다르시스로 가기 어렵게 되었다. 21장 여호사밧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의 도시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람이 임금이 되었다. 그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다. 곧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카엘, 스바디아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는데 은과 금과 값진 물건들에다가 요새로 만든 유다의 도시들도 있었다. 그러나 왕국은 여호람에게 주었다. 그가 맏아들을 이었기 때문이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위에 올라서서 힘을 갖춘 다음 자기 형제들을 모두 칼로 죽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몇몇도 죽였다. 32세의 여호람이 임금이 되어 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로 걸어서 아합 집안이 했던 대로 따라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여호와는 다윗의 집안을 없애버리려 하지 않으셨다.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생각하신 것이다. 그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자손에게도 영원히.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아귀 아래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릴 임금을 세웠다. 여호람은 자기 지휘관들과 함께 모든 전투 수레를 이끌고 건너갔다. 밤에 일어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에돔 사람들과 전투 수레를 거느린 지휘관들을 쳤다. 에돔은 유다의 손아귀 아래에서 떨어져 나가 오늘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림나도 여호람의 손아귀 아래에서 떨어져 나갔다.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가 저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유다의 산 위에 높은 곳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노란하게 하고 유다 사람들을 엇나가게 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에게서 이런 글이 왔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임금 아사의 길로 걷지 않았다. 너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로 걸으며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노란하게 했다. 아합 집안이 노란하게 한 것과 같았다. 또한 너보다 더 나은 너희 아버지 쪽 집안의 형제들도 죽였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백성 가운데 큰 재앙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임금님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 가운데도요.
임금님은 창자의 탈이나 큰 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 병 때문에 임금님의 창자가 빠져나올 겁니다. 병이 날마다 나빠지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는 여호람을 거스리도록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셨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사람들 곁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유다로 올라와 뚫고 나아와서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과 그의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아갔다. 그에게 남은 아들들이라고는 막내 아들 여호아스밖에 없었다. 이런 일이 모두 있은 뒤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셨다. 그의 창자에 병이 들었는데 고칠 길이 없었다. 여러 날이 흘러 둘째 해가 끝날 무렵에 그의 병 때문에 창자가 빠져나왔다. 그는 괴롭게 앓다가 죽었다. 그의 백성은 그의 조상들의 위에 피웠던 불과 같은 불을 그를 위해서는 피워주지 않았다. 32세에 그가 임금이 되어 8년을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대우받지 못하고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지만 임금들이 묻힌 곳은 아니었다. 22장.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람을 대신하여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를 임금으로 세웠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가 닥쳤던 부대가 손이 형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임금이 되었다. 아하시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에 42세였다. 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이고 오므리 집안의 딸이었다. 아하시야도 또한 아합 집안의 길로 걸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조언자가 되어 그가 나쁜 일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는 아합 집안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합 집안의 사람들이 그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들의 조언을 따라 걸으며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에게 맞서 길르앗의 라못에서 전투를 벌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시리아 사람들이 요람을 쳤다. 그는 치료를 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시리아 임금 하사엘과 전투할 때 라마에서 맞아 다친 것 때문이었다. 그때 유다 임금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러 이스라엘을 내려갔다. 그가 알아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갔다가 몰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되었다. 그곳에 갔을 때에 그는 요람과 함께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만나러 갔다. 예후는 여호와께서 아합 집안을 끊어버리려고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었다. 예후가 아합 집안을 두고 판결을 내릴 때의 일이다. 그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아하시야의 조카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던 일들을 만나서 죽여버렸다. 예후가 아하시야도 찾으려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그를 붙잡았다. 그들은 그를 예후에게 데려다가 죽인 다음에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서 말했다. 그는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찾았던 여호사밧의 자손이지. 이제 아하시야 집안에는 나라를 다스릴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자 바로 이를 벌여 유다 임금 집안의 후손을 모두 없애버렸다. 임금의 딸 여호사브앗은 왕자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빼돌렸다. 아이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 두었다. 여호람 임금의 딸이며 여호세아 제사장의 아내인 여호사브앗은 아이를 숨겨주었다. 이 여자는 아하시야의 동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은 아달랴에게서 아이를 숨겨 죽이지 못하게 했다. 아이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숨어있는 6년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23장.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백명대장들에게서 약속을 받아냈다. 이들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이었다. 이들은 유다를 돌아다니며 유다의 온 도시로부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모았다.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왔다. 모인 모든 무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서 임금과 약속을 맺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보세요, 임금님의 아드님이 임금이 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안식일에 들어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3분의 1은 문을 지켜야 합니다. 3분의 1은 왕궁에 있어야 합니다. 3분의 1은 바닥문에 있어야 합니다. 온 백성은 여호와의 집 마당에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과 그들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 말고는요. 그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은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임금님을 빙 둘러 서십시오. 저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들어오고 나가실 때 그분 곁에 있으십시오. 레위 사람들과 온 유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들을 거느렸다. 이렇게 여호야다 제사장은 모둠들을 돌려 보내지 않았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백명대장들에게 창과 갖가지 방패를 주었다. 다 임금의 것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던 것이었다. 그는 온 백성 저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서 있게 했다. 그 집 오른쪽 기둥위에서 왼쪽 기둥위까지 제단과 건물 곳곳에서 임금을 빙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임금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증언 기록을 주었다.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임금님 만세. 아달랴는 백성이 뛰어나며 임금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을 보러 여호와의 집으로 왔다. 와서 보니 임금은 들어오는 곳 기둥 곁에 서 있었다. 지휘관들과 트럼펫 부는 사람들이 임금 곁에 있었다. 그 땅의 백성 모두가 기뻐하며 트럼펫을 불고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악기에 맞춰 찬양을 하고 이끌고 있었다.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군대를 거느리는 백명대장들을 불러내어 말했다. 늘어선 줄을 바깥으로 저 여자를 끌어내십시오. 그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 칼에 죽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여호와의 집에서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를 손으로 붙들었다. 그가 말들의 성문 입구를 지나 왕궁으로 갔을 때 그들은 거기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임금 사이에 약속을 맺게 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백성 모두가 바알 신전으로 가서 그 신전을 허물었다. 그 제단과 신상을 깨뜨려 버렸고 바알의 제사장 맏닷은 제단 앞에서 죽였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집을 지키는 일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손에 맡겼다.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관한 일을 나누어 맡겼던 것이다. 다윗이 하라고 한 대로 기쁘게 노래 부르며 모세 율법에 적힌 대로 여호와께 다 태우는 제물을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문지기들을 여호와의 집 문들에 세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는 백명대장들, 귀족들, 백성들, 다스리는 사람들, 땅의 백성 모두를 모았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내려갔다. 그들은 위쪽 문 가운데를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임금을 나라의 임금 자리에 앉혔다. 그 땅의 백성 모두가 기뻐했고 그 도시는 평온했다. 아달랴를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24장 7세의 요아스가 임금이 되었다. 40년을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시비아이고 브엘세바 사람이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요아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든 일을 했다. 여호야다가 그에게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었고 요아스는 여러 아들 딸을 낳았다. 그런 다음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집을 고쳐드리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유다 도시들로 나가 온 이스라엘에서 해마다 돈을 거두어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을 튼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일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임금이 우두머리인 여호야다를 불러 그에게 말했다. 왜 레위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무리가 매긴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 오라고요. 그 세금은 증언의 천막을 위한 것입니다. 못된 여자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집을 뚫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집에 거룩한 물건들마저도 모두 바알들을 위해 써버렸기 때문이다. 임금이 말을 하자 사람들이 상자 하나를 만들어 여호와의 집 문 밖에 두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소리내어 알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매긴 세금을 여호와께로 거두어 오라는 것이었다.
모든 관리들과 온 백성은 기뻐했다. 그들은 세금을 거두어 와서 상자에 가득 찰 때까지 던져 넣었다. 그 상자를 레위 사람들이 들어다가 임금의 관리들에게 가져왔다. 그때 그들이 보고 돈이 많으면 임금의 서기관과 우두머리 제사장의 사무관이 와서 그 상자를 비웠다. 그러고는 다시 들어다 제자리에 갖다 두었다.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 임금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여호와의 집 돌보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돌장애들과 공예가들에게 삭슬 주어 여호와의 집을 고치게 했다. 또한 새와 놋을 다루는 공예가들에게도 삭슬 주어 여호와의 집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이 일꾼들이 일을 하자 그들의 손을 통해서 고치는 일이 잘 진행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크기에 맞게 세우고 튼튼하게 했다. 그들은 일을 다 마친 다음 남은 돈을 임금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와서 여호와의 집에서 쓸 그릇을 만들었다. 섬기는 일에 쓸 그릇과 다 태우는 제물을 바칠 때 쓸 그릇, 접시,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여호와의 집에서 다 태우는 제물을 바쳤다. 여호야다가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 죽을 때 나이가 130세였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의 도시의 임금들과 함께 묻어 주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집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와서 임금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때 임금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과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말뚝들과 우상들을 섬겼다. 그러자 그들이 저지른 이 잘못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노여움이 내렸다. 여호와는 그들 가운데 예언자들을 보내어 여호와에게 돌아오라고 하셨다.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했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에게 성령의 두루마리기를 입히시자 그가 백성 위로 높이 서서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있느냐? 그래서 잘못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려서 여호와도 여러분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거슬러 일을 꾸몄다. 임금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집들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풀어 준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인 것이다. 스가랴가 죽으면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갚아 주시기를. 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거슬러 올라왔다.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고는 백성 가운데 있던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두 죽이고 빼앗은 물건을 다마스쿠스 임금에게 모두 보내버렸다. 시리아 군대가 몇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 손에 엄청나게 큰 군대를 넘기셨다. 이들이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요아스에게 형벌을 내린 것이었다. 그들은 그가 크게 다친 대로 내버려 두고 떠났다. 그때 그의 신하들이 그를 거슬러 일을 꾸몄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쏟은 피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를 죽였다. 그가 죽자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러나 임금들의 무덤에 묻어주지는 않았다. 그를 거슬러 일을 꾸민 사람들은 암몬 여자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자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그를 꾸짖은 많은 말씀, 하나님의 집을 새로 일으킨 일, 보라, 이것들이 임금들의 기록을 풀이한 글에 적혀 있지 않은가.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5장 25세의 아마샤가 임금이 되었다. 29년을 예루살렘에서 임금으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아단이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다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그는 왕권을 확고히 한 다음 임금인 자기 아버지를 쳐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그들의 자식은 죽이지 않았다. 율법에 모세의 문서에 적힌 대로 한 것이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아버지를 자식 때문에 죽이면 안 되고 자식을 아버지 때문에 죽여서도 안 된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죽여야 한다. 아마샤는 유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온 유다와 베냐민을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1000명 대장들과 100명 대장들 아래에 세웠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니 골라 뽑은 사람이 30만 명이었다. 창과 방패를 잡고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10만 명의 용사들은 은 3,4톤을 주고 데려왔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가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모든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이 나가신다면 힘껏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이 적들 앞에서 임금님을 쓰러뜨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힘도 있고 쓰러뜨리실 힘도 있으시니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부대에게 준 은 3.4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여호와는 임금님께 이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그 군대를 따로 떼어 내어 그들이 있던 곳으로 가게 했다. 그들은 유다에 몹시 화를 내고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노여워하며 돌아갔다. 아마샤는 힘을 내어 백성을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 10,000명을 쳐 죽였다. 살아있는 10,000명은 유다 사람들이 사로잡아 다이 바위 꼭대기로 데려갔다.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던지자 그들은 모두가 산산이 부서졌다. 그런데 아마샤가 같이 싸우러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냈던 부대원들은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유다 도시들을 덮쳤다. 그들 가운데 3,000명이 쳐 죽이고 많은 물건을 빼앗아갔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에 있었던 일이다. 그는 세일 사람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들로 세웠다. 그 신들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그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마샤를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셔서 그에게 예언자를 보내셨다. 그가 말했다. 자기 백성도 임금님의 손에서 빼내지 못한 그 백성의 신들을 왜 찾으시는 건가요? 그 예언자가 그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받아서 말했다. 우리가 너를 임금에게 조언해 줄 사람으로 두었더냐? 그쳐라. 왜 맞아 죽으려 하느냐? 그 예언자가 그쳤다. 그러나 이렇게 덧붙였다. 하나님이 임금님을 해치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겠군요. 임금님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저의 조언은 듣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유다 임금 아마샤가 조언을 들은 다음에 여호아스의 아들이자 예후의 손자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자, 맞붙어 싸우러 나오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유다 임금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레바논에 있는 가시풀이 레바논에 있는 참나무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소.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다오. 그랬더니 레바논에 있는 들짐승이 지나가면서 그 가시풀을 짓밟아 버렸소. 그대가 보라 내가 에돔을 쳤다 하고 말하며 자랑하느라 마음이 잔뜩 들떠 있소. 그러나 이제 집에나 앉아 있으시오. 왜 나쁜 일만 부추겨서 그대 자신과 유다가 함께 쓰러지려 하는 것이오. 그러나 아마샤는 듣지 않았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했기 때문에 적의 손에 넘기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쳐들어왔다. 그와 유다 임금 아마샤가 유다에 있는 베세메스에서 맞붙어 싸웠다. 유다는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고 그들은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달아났다. 요아스의 아들이자 여호아스의 손자인 유다 임금 아마샤를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고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성문으로부터 모퉁이 성문까지 200m를 허물었다. 그는 모든 금과 은, 오벳에돔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찾아낸 모든 그릇, 왕궁 보물, 창고에 있던 것을 빼앗았다.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았다. 그러고는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샤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죽고 나서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샤에 관한 나머지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기록에 적혀 있지 않은가? 아마샤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돌아선 때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맞서 반역을 꾀했다. 그래서 그는 라기스로 달아났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그를 죽였다. 사람들이 그를 말에 실어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의 도시에 묻었다. 26장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를 데려왔고 그때 그는 16세였다. 백성이 그를 임금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했다. 엘랏을 다시 세우고 유다로 되돌린 것이 바로 우시아였다. 아마샤 임금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운 뒤였다. 우시아가 임금이 되었을 때에 16세였다.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여골라이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대로 다 한 것이다. 하나님의 환상을 깨달아 알던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해주셨다. 그가 나가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싸워 가드의 성벽과 야브네의 성벽과 아스돗의 성벽을 헐었다. 그리고 아스돗과 필리스티아의 여러 도시를 세웠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필리스티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구르바알에 사는 사람들, 마온 사람들에게 맞설 수 있었다. 아몬 사람들은 우시야에게 예물을 바쳤다. 그의 이름이 이집트 길목까지 알려졌다. 그의 힘이 무척 세졌던 것이다. 우시야는 에루살렘에 망대를 세웠다. 모퉁이 성문 위에 골짜기 성문 위에 성 구석 위에 세웠다. 그리고 그 망대들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들판에 망대를 열어 세우고 우물들을 많이 팠다. 세펠라에도 평지에도 그가 기르는 집 짐승이 많았기 때문이다. 농사꾼들과 포도밭지기들이 산과 가수원에 두었다. 흙을 사랑해서였다. 우시야에게는 전쟁에 나갈 만한 군대가 있었다. 여이엘 서기관과 마아세야 행정관이 불러 모으고 그 수를 헤아려 부대로 나누어 두었다. 그들을 임금의 지휘관 가운데 하나냐가 도맡았다. 가문의 우두머리로서 용맹한 용사는 모두 2600명이었다. 그들이 도맡은 군대는 30만 7,500명이었다. 임금을 돕기 위해서라면 힘을 다해 적과 맞서 싸울 사람들이었다. 우시야는 온 군대와 방패와 창, 투구, 갑옷, 활, 팔맷돌을 갖추어 주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기술자가 생각해낸 무기를 만들어 망대와 모퉁이에 두고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게 했다. 그의 이름은 멀리까지 알려졌다. 그가 놀라운 도움을 받아 힘이 세진 덕분이었다. 그러나 우시야가 힘이 세지면서 마음이 높아져 망가지기에 이르렀다. 그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렸다.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향 피우는 제단에 향을 피워 바치려 한 것이다. 그래서 아사랴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 가운데 용맹스러운 사람 80명과 함께 그를 따라 들어갔다. 그들이 우시야 임금에게 맞서면서 말했다. 우시야 임금님, 여호와께 향을 피워 바치는 일은 임금님이 일이 아닙니다. 향을 피워 바치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나가십시오. 신의를 저버렸으니 임금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실 겁니다. 우시야는 화를 냈다. 그의 손에서 향을 피워 바치는 향로가 있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을 때 그의 이마에 심한 피부병이 생겨났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향 피우는 제단 옆 제사장들 앞에서였다. 우두머리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그를 쳐다보았다. 이런 그의 이마에 심한 피부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를 곧장 거기에서 데리고 나갔다. 그도 나가려고 서둘렀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던 것이다. 우시야 임금은 죽는 날까지 심한 피부병을 앓았다. 따로 떼어놓은 집에서 심한 피부병 환자로 살았다. 여호와의 집에 드날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 일을 돌보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야에 관한 나머지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적어두었다. 우시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임금님들의 무덤이 있는 들판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사람들이 그는 심한 피부병 환자였어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7장. 요담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25세였다.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이고 사독의 딸이었다. 요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했던 대로 다 한 것이다. 다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여전히 백성은 썩어 있었다. 그는 여호와의 집 위쪽 문을 세우고 오벨 언덕의 성벽도 많이 세웠다. 유다 산지에 여러 도시를 세우고 숲에는 성체와 망대를 세웠다. 그는 암몬 사람들의 왕과 싸웠고 그들을 힘으로 내리 눌렀다. 그러자 암몬 사람들이 그 해에 3,4톤의 은과 2,200km의 밀과 2,200km의 보리를 그에게 바쳤다. 둘째 해에도 셋째 해에도 암몬 사람들은 그에게 똑같이 가져왔다. 요담이 힘이 세졌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바르게 했기 때문이다.
요담에 관한 나머지 일들과 그의 모든 싸움과 그의 길은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책에 적혀 있다.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25세였다.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요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스가 임금이 되었다. 28장. 아하스가 임금이 되었을 때에 20세였다.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하지 않았다. 자기 조상 다윗처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로 걸었다. 더 나아가 바알들을 위해서 형상도 만들었다. 베틴놈 골짜기에서 향을 피워 바치며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른 것이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신 사람들이다. 그는 높은 곳들과 언덕에서 온갖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바쳤다. 여호와 곧 아하스의 하나님이 그를 시리아 임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큰 무리로 사로잡아 다마쿠스로 데려갔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임금의 손에도 넘겨졌다. 이스라엘 임금이 그를 크게 무찔러 많은 사람이 죽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흐가 유다에서 12만 명을 하루에 죽였다. 그들 모두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임금의 아들 마아세야, 왕궁관리 아스리감, 그리고 임금 다음으로 높은 엘가나를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에게서 아내와 아들, 딸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고 또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다. 그 빼앗은 것을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오뎃이었다.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그 군대 앞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보세요.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유다에 노하셔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에 닿을 듯이 화를 내며 그들을 죽였군요. 이제 여러분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내리눌러 여러분의 남녀 노예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한테만큼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이 없다는 것인가요? 이제 나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사로잡아 끌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세요.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일어났다. 여호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 살롬의 아들 히스기야, 하들리의 아들 아마샤였다. 그들은 오고 있는 군대를 막아섰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사로잡아온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여호와께 잘못을 저지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와 잘못에 더해서요. 우리 잘못이 커서 뜨거운 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있는데도요. 그러자 군인들은 사로잡아 온 사람들과 빼앗아 온 것을 지휘관들과 모인 무리 모두 앞에 내놓았다. 이름이 불린 이 남자들이 일어나 사로잡혀 온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다. 헐벗은 사람은 빼앗아 온 것으로 모두 다 입혀주었다.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먹고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쓰러진 사람은 모두 나귀 위에 태웠다. 그리고는 대처 야자나무 도시 여리고에 있는 그들의 친족 곁으로 데려다 주고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그때 아하스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다.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던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유다에서 세펠라와 네게부의 도시를 덮쳤다. 그러고는 베세메스, 아얄론, 그대로 소고와 그에 딸린 마을들, 딥나와 그에 딸린 마을들, 김소와 그에 딸린 마을들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임금 아하스 때문에 유다를 낮추신 것이다. 아하스가 유다를 제멋대로 살게 하면서 여호와께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아시리아 임금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왔다. 그렇지만 그를 괴롭게 할 뿐 힘이 되어 주지는 않았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집과 왕궁과 관리들의 집에 있는 것을 나누어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었다. 그렇게 해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괴로울 때 여호와께 더욱더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하스 임금이었다. 그는 자기를 쳐서 무찌른 다마스쿠스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며 생각했다. 시리아 임금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어.
그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잡아들이면 그들이 나도 도와줄 거야. 그렇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집의 그릇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의 그릇들을 부수었다. 여호와의 집의 문을 닫아 잠그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제단을 만들었다. 유다의 도시마다 그는 높은 곳들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그래서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에 관한 나머지 일들과 그의 모든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책에 적혀 있다. 아하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 시내에 묻었다. 이스라엘 임금들의 무덤으로 모셔간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읽기 100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계속해서 성경 읽기 100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